지난주 1과 2과에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상태, 또 하나님과 또 인간의 원래 원 상태는 어땠는지,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원자이신지, 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영접하시게 되면 이런 영접 기도를 하고, 영접한 이후에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의 변화가 있었으니 그런 분들에게는 5가지 확신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심어주자. 그래서 5대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과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을 거냐, 그리고 무엇을 믿을 것이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믿음을 내렸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결단과 위탁 이런 얘기를 했고,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은 마음에 참 평안과 위로가 있고, 기도에 하면 응답받고, 신분의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중국 유학생 내지는 우리라도,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라도 그분이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삶이 변화가 된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3과에서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미리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금숙 집사라는 어떤 분의 예화를 소연이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 그래서 이제 교재로 가면 29페이지를 넘어가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 맨 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신앙은 삶의 꽃으로 피어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씨가 뿌려지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에 대한 내용은 그 집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면 나와 관계된 모든 식솔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신분이 어디고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알고 봤더니 해적선에 타고서 해적선 안에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해적들한테는 착한 사람이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결국 신앙은 삶의 꽃으로 피어나 열매를 맺는다 그랬지만 열매 맺기 전에 삶 속에 향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 삶 속에 신앙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지, 그 삶의 열매가 과연 열매는 우리 당대에 못 얻을 수도 있고, 저희가 복음을 전해도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듯이 당장 우리가 열매를 못 보아도 우리 삶 속에 향기는 나타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새가족분들한테 꼭 한번 여쭤보죠. 좀 낯이 간지럽긴 하지만 그분이 20년을 살았건 30년을 살았건 혹시 주위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만나본 적이 있냐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본 적이 있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났더니 말만 많았는지, 정말 겸손하게 남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 삶의 모습은 정말 믿는 사람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 가족이나 친지 중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입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질문을 또 거꾸로 하죠.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전입자한테는 그렇게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전을 한번 던져놓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그냥 경건한 척하고 열심히 있긴 하지만 사회 삶에 나가서는 가정에서도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자식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또 직장에서도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열심만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게 정말 그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모습이면 차라리 복을 받을 텐데,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핑계 삼아서 지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자리에는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좋은 자리에는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살면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선배가, 그분은 종합병원 하는 선배인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저 빼놓고는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직원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수요예배 간다고 얼른 가버리고, 일도 다 안 끝났는데 자기 기도회 가야 된다고 가고, 그리고 휴가는 다 찾아 먹고 따로 자기 수련회 가야 되는데 좀 며칠 빠지면 안 되냐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별로 본인이 될 만한 사람을 자기 못 봐서 그렇다고, 너는 내가 네 앞이라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그분한테 제가 밉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 게, 그랬지만 그분한테 제가 많이 영향을 좀 많이 끼쳤더니, 예전에 의료 선교할 때 그분이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이지만 100만 원을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가서 어려운 사람들 고치는데 보태 쓰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2007년도인가 레이첼이라는 필리핀에 아주 큰 수술 안 하면 큰일 나는 어린애가 있었는데, 그걸로 걔를 초기 치료 자금으로 투입하고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1200만 원을 헌금을 하셔서 걔가 그때 수술해서 완치가 돼서 필리핀에서 지금 이제 벌써 한 8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한 16살, 7살 정도 되는 숙녀로 자랐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겠다라는 게 이 과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본문으로 넘어가면 그 위에 예화 중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생활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교재 1번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여기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얘기가 많이 되겠죠. 이제 네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니 30페이지에 1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데, 교재대로 하면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 번째 줄 마지막부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걸 주의해야 되고 필요한 건 인내라고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프린트해드린 성경 구절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 그 5장 22절에서 23절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뭐 사랑, 희락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여기에도 오래 참음이 있다. 여기 인내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오래 참는 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뽑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다 이것도. 그리고 뭐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뭐 친절한 자비, 선행을 베푸는 양선, 뭐 충성, 뭐 온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길들여진 말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그 원뜻이 있는 그런 온유, 절제 얘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저희가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힘써야 되냐면 믿음의 덕을, 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 7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개 중에 가운데 네 번째 인내가 또 나오죠. 그리고서 성경 구절 인용한 데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이 인내를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것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죠. 당신이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별 얘기 다 나오죠. 뭐 나는 뭐 내 속에 있는 뭐 어떤 정욕을 뭐 조심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돈, 뭐 어떤 사람은 뭐 너무 가족을 사랑해서 자기는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또 그걸 조심해.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래도 교제에 충실하자면 본문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뒤로 물러가지 말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지만 저는 뭐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할 때 이 뒤로 물러가는 건 저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보통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타락하고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니까, 멀어지다 보면 결국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그 사람은 침륜에 빠질 자, 결국 멸망할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끊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꼭 필요한 것, 또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본문에 이제 2번으로 가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 위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봅시다 하고 여기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교만, 명예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생활하시다 보면 내가 어떨 때 정말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만 어떨 때 마음에 낙심이 가득하고 실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평생 안 드신 분들이 여기에는 대부분이시겠지만 저는 또 그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어떨 땐 하나님 째려보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원망해 볼 때도 있고 또 뒤돌았으면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살면서 계속 업앤다운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땐 막 은혜롭게 지내다가 어떨 땐 너무 낙심해가지고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다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1번 돈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라고 그래서 이 돈을 사모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돈은 사용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여기 뭐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도 좀 살아보니 돈을 쫓아가면 돈은 자꾸 저보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멀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저를 쫓아오게 하면 차라리 살기가 편한데 제가 돈을 쫓아가면 제 마음 숨만 더 헐떡거리고 더 살기가 더 힘든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돈을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의 축복도 어찌 보면 은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 돈을 줬을 때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을 해야 주시지 돈을 저한테 줬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쓰고 되려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돈 주실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직 돈이 많지 않은 모양인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만 잠언 그 프린트해 드린 데도 있는데요.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돈은 먹고 살 만큼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생기는 욕심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만인가 봐요. 교만이 꼭 우리가 남들 앞에서 잘난 체를 하고 꼭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고 그 교만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교만의 시작이랍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뭐 다른 분의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낙심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이래요. 교만한 사람들이 조금만 부족하면 낙심도 잘하고 쉽게 낙심해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만 뭘 가지게 되면 또 교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낙심은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결국 무게중심이 높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로마서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데 잠언에 보면 교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그리고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겠다고. 또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주면 정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구나라고 좀 우리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명예인데요. 사람이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고 싶고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고 싶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국회의원 출마하고 구의원, 시의원 출마해서 뭔가 권력 가지고 싶고 좀 권력 좀 가지면 명예 박사 이런 박사 학위 같은 것도 받고 싶어하고 그런 게 사람의 속성의 모양인데 근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하죠. 본문에도 하나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성경 구절을 같이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우상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우상 얘기를 하면 자꾸 팔공산 갑바위에 있는 불상만 우상인지 알고 또 어디에 있는 형상만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상은 저희는 그래서 새가족에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 맞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우상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님을 우상시 해버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깨비 망망이처럼 내가 힘들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으로 내가 꼭 이용해 먹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격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복음과 일반 종교와의 차이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는 게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일반 종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이용하는 거죠. 가빠이에서 뭐 기도하면 꼭 하나는 들어준다면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특히 대학 입시를 잘 들어준다고 거기 가는 사람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맨날 등에다 뭘 짊어지고 그렇게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거기다 쌀 부으면 거기서 파이프로 해서 또 쌀은 또 밑에 절로 또 쭉 내려가던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성도들도 좀 어느 부분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내 속에 있는 우상이다라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건 우리가 없애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그 앞에 거 두 가지는, 세 가지는 부정적인 거죠.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냐라는 내용이 이제 한 6가지가 나오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여러 성경 구절이 많이 있겠지요. 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나에 대한 자아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밖에 존재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아직도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가장 좋은 곳엔 내 자아가 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의자 밑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으로 가는 단계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새가족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죠. 우리는 뭐 천국 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성화의 과정이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저희 새가족위원회 다른 어떤 교사님한테 제가 들어서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데, 뭐 또 영어가 나오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B에서 D를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이랍니다. 영어로 따지면 B에서 D를 향해 가는데, 나중에는 최후에는 E를 성취하기 위해서 E로 가는데, 이제 B, D, E인데 가운데 C가 빠졌어요. 그래서 B는 태어난다 하는 우리 birth라 그러면 태어나면, D를 향해 가는 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D는 결국 death인데 가운데 C가 있어야 된대요. B하고 D,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이에는 C가 있는데 그 C는 선택을 얘기하는 초이스가 있대요. 그래서 우린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일반 인생이라면 삶 속에 늘 선택의 반복이 있는데, 그 C가 중요한데 C를 옆으로 하나 줄을 더 그으면 그 C, 초이스의 그 C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선택해야만 우리는 거기서 죽음 D로 안 넘어가고 한 칸 건너뛰어서 E로 가는데, E로 가면 영생을 얘기하는 이터널 라이프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삶은 B에서 D로 가는 삶 속에 C가 중요한데, 그 C를 잘 선택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은 D를 거쳐서 거기서 D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으로 향해서 가는 B, C, D, E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닌데 그분 얘기 듣고 제가 굉장히 이거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이분 되게 생각이 참 깊으시고 좋으신 분이구나 싶어서, 그래서 배운 거 써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선 삶의 목적, 우선순위 계획,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네 가지 P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우선순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중심의 살 이유에는 결국 우리가 전자제품, 핸드폰을 사도 마찬가지죠. 핸드폰을 사도 나이 드신 그 진짜 어른들은 전화 받고 전화하는 것만 알지 이걸로 사진을 찍는지 사진을 편집하는지 컴퓨터처럼 쓰는지 내용을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어봐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도 잘 읽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너무 풍성하게 핸드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는 거거든요. 결국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결국 복음으로 주신 성경을 보면 우리 삶이 그만큼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사용 설명서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냐. 다른 말씀으로는 영의 양식이라고도 얘기하죠.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듯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또 형통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또 신앙생활 잘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려면 육의 양식,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중환자실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호흡을 못하는 사람들은 인공호흡해서 숨 못 쉬면 결국 숨 끊어지면 우리가 생명이 끝나듯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중요하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그래서 호흡은 우리가 쉴 때 쉬고 말 때 마는 게 아니고 항상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여기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는 그래서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항상 무시로 생각날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특별한 기도도 물론 하겠지만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수도꼭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우리 집에까지 수도꼭지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수도꼭지를 트는 게 기도죠. 내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까지 수도파이프 연결 다 해서 수도꼭지 달아놨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목말라 죽고, 전기 코드라고 얘기하면 전기 콘센트까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다 연결해 놓으셨는데 나에게 축복의 도구로 전기 제품까지 줬는데 내가 꽂지를 않아서 꽂아서 스위치만 키면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텔레비전도 켤 수 있는데 스위치를 내가 안 켜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못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런 조건문이 많죠. 뭐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면 이루시겠다고. 거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신다는 이런 조건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 찾아놓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에 조건을 생각 안 하고 뒤에 주신다 그래놓고 왜 안 주시냐 이런 쪽만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겠냐 싶어서 그 뭐뭐 하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네 번째로는 교제가 있는데요. 결국 이거는 5과에 가면 그 교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게 되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 삶의 모습이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제일 큰 목적이겠고, 또 여기 인용한 성경구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도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교제하는 주된 목적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5절 6절이 그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게 해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교제의 목적이지,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지만 그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최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온 두 가지 더 마지막에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전도라 그러죠. 전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표현을 전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싶으면 돈을 주기도 하고 먹을 걸 주기도 하고 하지만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죄악 가운데 살고 또 사단의 종으로 또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일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다 아는 내용이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도나 선교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건 그거는 일종의 사기인 것 같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리안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고, 거기가 지금 맛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맛이 없고 비싸고 불친절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앞에 리안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맛있다고 거기 가서 식사하라고 제가 얘기하면 정말 전 나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먹었더니 정말 맛있고 제가 먹었더니 값도 싸고 몸에도 좋고 그럴 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겠지요. 우리 복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에 늘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 관계도 안 좋고 말씀에 은혜도 못 받고 예배 드리면 졸리기만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스트레스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 한번 믿어보라 그러고 그런 걸 믿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믿었더니 정말 좋아야죠. 내가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응답도 받고 믿었더니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믿어보니 너무 감사가 넘치고 그런 삶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그러고 나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의 마지막 6번째는 봉사인데요. 뭐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봉사에 그 일가견이 있는 다 전문가들이시지만 봉사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운동이라 그럽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면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건 영적인 호흡이고, 잘 먹고 숨을 잘 쉬는데 또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잘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건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런 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자기 가진 은사대로, 재물이면 재물, 또 자기 재능이면 재능, 시간이면 시간, 여러 가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걸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러고, 또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우애하고 존경 안 하고서 봉사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러고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말씀에 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나온 분들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설명을 해주죠. 우리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옆으로 사람을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섬기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걸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기서. 근데 거꾸로 우리는 위로 재물을 탐닉하고 재물을 찾았더라고 옆으로 사람들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래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냐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나누게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바른 모습,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라 그러죠. 하나님 섬김, 그 다음에 나눔. 우리 가진 걸 나눠야 돼요. 섬김과 나눔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그러고만 하고 살면 조금 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누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누려야죠. 그 누림이 꼭 재물, 어떤 육신적인 누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누림, 마음의 평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섬김과 나눔과 누림이 우리 삶 속에 풍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얘기할 때 그분들에게 요 말씀만 드리고 10분 휴식을 할 텐데,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시거나 수레를 사도 마찬가지죠. 바퀴, 휠이 있으면
바퀴 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퀴 살이 이렇게 있는데 바퀴가 아무리 커도 살이 작으면 바퀴랑 안 맞으니까 바퀴를 줄일 수밖에 없죠. 뭐 작은 차를 사면 그 휠이나 작으니까 알루미늄 휠이 작으면 바퀴도 거기에 맞은 작은 타이어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타이어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바퀴를 생각하면 그 바퀴를 키우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바퀴를 키우는 건 어떻게 키우냐면 가운데 살을 점점 반지름을 넓히면 되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온 그 6가지의 내용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에 우리의 분량이 많아질수록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묵상할수록 말씀의 살을 늘리고 기도의 살을 늘리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살을 늘리고 또 그 말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결국 뭐 전도와 선교겠죠.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말씀의 증거의 살을 늘리고 마지막 영적인 운동인 봉사의 살을 늘리고 이 5가지 살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엔 5가지 살이 있는데 그런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증거와 봉사의 이 살을 옆으로 점점 늘려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욱 풍성하게 바퀴가 커져서 처음에는 그 유모차 바퀴만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대형 승용차 큰 트레일러의 그런 바퀴처럼 우리 삶은 더욱 풍성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늘리려면 바퀴의 살을 늘립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꼭 주의해야 될 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가지가 있다면 5가지가 골고루 자라나가야지 나는 선교하고 전도만 한다고 예배를 등한시 한다든지 말씀을 안 보고 또 나 혼자 너무 앞서 나가서 교제를 게을리 한다든지 또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하고 봉사를 또 너무 게을리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삶은 찌그러진 바퀴가 되겠죠. 타이어 빵꾸 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바퀴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욱 점점 반지름이 커지면서 큰 삶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삼과를 새가족들과 마치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사시고 10분 뒤에 만나겠습니다. 10분 뒤에 4과 5걸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